정말 가정단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너무 우리 특별히 가정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정단장님, 또 부단장님들, 또 우리 가정단 임원, 또 모든 단원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100개 미자립 영문의 그 선교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우리 가정단이 매 주마다 화요일, 목요일 나와서 양말을 끼면서 그 자금으로 미자립 영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가정단 주일을 맞이해서 찬송가 100일장을 우리 가정단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내 입술의 찬송시 이거 한 장씩 가져가셨을 텐데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 내가 이 찬양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나 또 우리 또 어떤 전교님은 막 찬송의 그 시를 이렇게 직접 작시하셔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함께 좀 동참해 주셔서 우리 전교님은 이런 찬송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교님은 이 찬송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구나, 서로가 우리가 공감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계단이나 이런 곳에 전시하려고 하거든요. 5월 달까지 이 내 입술의 찬송시를 좀 적어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십자가로 살라 이렇게 제가 담임사관한테 얘기했더니 그 가정단 주간에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가정들이 십자가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무거운 주제인 그 십자가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자 또 사관이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30년 근속장을 받았는데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30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의 삶과 또한 저의 가정과 목회의 핵심을 십자가로 정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저는 노력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서 불교 집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천안이에요, 제 고향이. 그런 유교와 불교에 아주 쩌들어 있는 가정에서 제가 성장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올라오면서 저희 작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됐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성결교회, 신천 성결교회 장로님과 또 작은 엄마는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뭔지, 정말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저는 귀와 마음과 눈을 모두 닫고 그냥 교회 단지 찬송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작은 집에서 나오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해방되었어 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을 때 어느 주일 새벽에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엄청난 큰 강물에, 더러운 홍수가 넘치는 강물에 수십만 사람의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의 흥탕물 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그 속에 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물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죽음의 그 심각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저 먼 곳에서 정말 흰 옷과 흰 말을 탄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뭔가 확 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 물속에서 그것을 잡자 제가 물에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잡은 것을 보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를 받고 그때 주일날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그냥 저도 모르게 옷 입은 채로 그냥 가서 그날 등록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고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또 저의 목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10시 넘어서 지방에 계시는 어떤 부교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밤에 무슨 전화인가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분은 간병이셨는데 자기가 간병하는 그 환자가 해열제를 먹고 뭐 얼음 찜질을 해도 너무 열이 38도 이상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그 환자는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다른 방의 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데리고 나가서 어떡하지 이 환자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환자한테 제가 스피커폰을 틀게 하고 그분이 믿는 분이냐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도 창조하셨고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다음에 예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할 건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한테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을 때 그분이 이제 열이 다 떨어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또 작정하는 정말 47살의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렇게 고통받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제의 핵심, the crux of the matter. 상황의 핵심, the crux of the situation. 여기서 핵심, 크럭스라는 그 라틴어로 크로스는 십자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크럭스라는 말이 왜 중대한 시점, 핵심이란 말과 연관성을 가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역사의 핵심이고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고통과 갈망이 뒤섞인 십자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구유, 말밥통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끝났습니다. 세상의 밥, 곧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세상의 음료, 생명수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양식이자 음료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하나님의 생기를 얻습니다. 죽은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놓인 깊은 수렁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이다. 슈투가르트 선언문이라고 1945년 10월에 독일 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감한 신앙의 고백도 진실한 기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도 뜨거운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도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곤 합니다. 불의의 사고와 불치병과 억울한 누망과 배신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과 배신, 사고와 죽음의 세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논리나 이론 납득되지 않는 일로 위로받을 수 없으며 해결책도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바로 이때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배척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천국 백성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영혼권의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참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대속과 대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대표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행위이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과 구속,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와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 대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인해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며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녀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과 대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희생을 감내하는 대속,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끄는 대표의 삶이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마디는 아버지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향한 한없는 애정과 신뢰를 담은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서 세례 받으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저는 보통 그 기도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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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 그 아버지 속에 저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끊임없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 선상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진한 죄인임에도 살아있는 까닭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이 긍휼의 기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와 세상을 덮으시기에 무지한 죄인임에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강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 그 선상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무지한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평안도 자유도 만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받아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자유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죄의식, 죄책, 죄 형벌 등 모든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눕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어 마땅한 흉악범에게조차 깊은 애정을 갖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주님의 몸은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한 그 십자가에서 달렸지만 그분의 심장은 인간을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화산이요 사랑의 샘물입니다. 제가 오늘 그 찬송가 723장 앞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랑샘물 사랑샘물 구주보혈 이로다.
더욱 예수 보혈 더욱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드렸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사랑의 샘물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지도 태양의 빛을 받으면 찬란해진다. 죄로 인해 먼지 같은 인생도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그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이 놀랍게 충만해지고 찬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밝은 빛을 비춰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소개하죠. 여기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불려온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녀 역시 한 인간으로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리아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구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감격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게는 마리아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로부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 가족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피부와 종족과 나라와 신분과 성별과 세대를 넘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래 서 있는 자마다 한없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교회는 결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장소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 자녀나 누가 우리 가족이 죄를 지었다고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가정이 정말 가정과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오히려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대방이 죄인인데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박해로 인하여 원양 경기장에서는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그 원형 경기장 벽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시오.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제물로 던지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시오.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 드니까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 정말 사랑이 힘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가 사랑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맺힌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고 예수님이 저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저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랑은 참 막연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사랑 안에 있는 달콤하고 행복한 것들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자기를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믿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도무지 귀히 여길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너에게 데리고 오겠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준 것 같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효화시키고 벌써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사랑만 남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곧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라. 내 속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심, 경박함, 부족함, 연약함, 잘못들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그 사랑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부음을 받는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과 일치되어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향기가 항상 흘러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랑이 없는 목회자로서 지쳐갔을 때에 저는 정말 이렇게 사역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선택,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선택은 첫째, 제가 하나님의 사관으로서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구세군 사관이 된 게 제가 최고로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항상 고백했었고요. 강정길 사관을 남편으로 제가 선택했다는 게 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선택이야.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세군 사관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제 안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다고, 저를 힘들게 한다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사탄은 저에게 이렇게 고소하더군요. 너 네 성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목회자의 자격이 있어? 너 그만둬야 돼. 그만둬. 이런 공격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세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되던 그 아침 새벽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이 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막 제 몸이 막 뭐라 그래, 이거는 제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졌고, 저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순간 제게 저를 휘몰아치고, 저는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부어졌을 때 저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전화 신방을 합니다. 전화로 막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막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교님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부교님들이 저도 사랑해요. 제 기도보다 막 강력한 기도보다 제가 사랑해요 하는 그 말씀이 더 감격해도 저도 사랑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아프신데도 웃어주시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정말 우리 부부들 간에도 그렇고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런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사랑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또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부인에게 사랑합니다. 숙제 꼭 해오세요. 네, 형제들에게도 꼭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히 죽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며 주님 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피 흘리면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간증을 하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피 흘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맡은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한테 엄마는 이 직책은 내려놓고 싶어. 제가 영성생활부장할 때 어린이 성경암송학교 마가다락방 막 일이 백화산 수련원 충북지방서교 일이 막 너무 많은 상태에서 사탄이 또 많이 또 공격을 하면서 그래 나도 좀 행복하게, 나도 좀 편하게, 나는 좀 자유롭게, 기쁘게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목회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더 피 흘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리세요. 더 죽으십시오. 뭐 이거 그러는 거. 그러면서 엄마 마지막 심판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피 흘린 사람에게 보면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투쟁하고 아픈 상태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그래 너 피 흘렸구나, 너 통과, 너 안 달아볼게, 너 그냥 통과해. 그런데 엄마 심판대 앞에서 피 흘림이 없는 사람은 너 좀 달아보자, 너 좀 달아보자, 넌 통과 안 될 것 같아. 피 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나 아픔과 고통의 피투성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찾으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현영문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살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장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